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멀티가 대세인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욕심이 나서 덤벼들었다가 괜히 하던 일도 안 되고 새로운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의 직무는 하나님의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성전의 일을 맡아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총 4명이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4명의 아들 중에 우선 나답과 아비후에게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겼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용해야 할 불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말았죠. 그 이후에 제사장의 직무는 그 밑에 두 동생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동생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 계열이 광야 시절부터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 시절에 이르러서는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고 이다말 가문에서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독뿐만 아니라 사독 계열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이다말의 계열에 아히멜렉과 함께한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공생적 라이벌 관계였어요. 서로 경쟁하며 성전 안팎의 일을 맡아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일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숫자는 사독 계열이 제사장 16명이고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이 8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수가 2배가 많았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숫자적으로 2배나 더 많았던 사독 계열이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이다말의 계열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등 없이 직무에 따라 일을 배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일은요, 성전 안을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을 다스리는 일은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일, 즉 성전 밖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행세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4명의 제사장 반열을 적절하게 나누고 제비 뽑아서 일을 분배했기 때문에 사독계열 제사장이라고 해서 바깥 일만 맡기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전 안의 일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비 뽑아서 일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를 따라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절로 가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아도니아의 반란 때 정치적 행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행동에 가담했던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일에 가담한 이유로 제사장에 맡겨진 직무, 즉 성전 안을 돌보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치적 행위에 가담해서 그곳에 줄 서고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행동에 가담했던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무를 따라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양하는 일,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안팎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에 따라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하게 직무를 따라 감당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일을 찾아서 기웃거리고 줄대고 다른 일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까? 그 일을 잘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일에 휘말려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끝없는 슬픔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맡겨주신 일에 따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에 기웃거리며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무에 따라 사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구하시고 충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